14세기 말 유럽에서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속화 현상이 교회에 일어났는데, 교회가 만몬의 지배를 받으면서 교회가 돈을 밝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유럽의 교회들 가운데 나타났던 세속화의 현상이 뭐였냐면 성직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큰 문제가 또 뭐가 있었냐면, 세속화의 영향으로 나타났던 게 돈에 물들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그들이 또 당시 성직자들이 부패하면서 너무 흥청망청 쓰니까 돈이 또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걸 만들어서 판매를 했죠. 면죄부가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죽어서 지옥 간 사람들의 죄까지도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들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거짓된 교리를 가르쳐가면서 그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되었죠. 그런데 역사는 항상 그 히브리적 시간관, 꼭 히브리적 시간관이 아니어도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역사는 항상 주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다시 교회가 그 14세기 말 그 세속화된 모습이 그 교회 안에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직이 매매되고 있고, 면죄부는 아니지만 거짓된 교리와 가르침들로 그 사람들에게 그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도 사실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란 곳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란 곳은 어떤 곳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안에는 거짓도 들어있고 진리도 들어있어요. 근데 진리가 많지 않고 거짓이 많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오로지 100% 진리만 두셔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거짓들을 뽑아내고 오직 진리로만 가득 차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교회라는 곳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리로 이렇게 보호하시고 진리로 그 안에 가득 채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상에 있는 그 거짓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자, 그 교회의 모습은 마치 우리 창세기 안에서 나왔던 것처럼 방주의 모습과 같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혼돈과 공허의 땅에 새로운 질서와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시는 회복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이 주도해 나갔었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이것이 나중에는 방주의 모델로 나타났다 했어요. 그렇죠? 방주의 모델. 그래서 이 방주가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진리. 때로는 성품으로 말하면 사랑, 이런 걸로도 표현할 수 있죠. 100% 하나님의 진리로 이 방주 안에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통해서 다시금 노아 시대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 방주 안에 어떤 세상의 더러움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칠하여 깊은 바다, 그 태홈에 그 거짓된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 기름을 칠해가지고 물이 들어오는 걸 막은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에도 세속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해서 세속의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의도치 않게,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도 많은 그 세상의 태홈, 혼돈과 공허의 모습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14세기의 유럽에 있었던 14세기 말 유럽에 있던 교회들도 결국은 교회 안에, 이 방주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깔아앉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방주를 마련하신 거죠.
그렇죠? 그게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는 하나님의 영이 일방적으로 창조를 진행하셨지만 그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방주를 예비하시거나 준비된 사람들이 또 방주와 같이 쓰임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일생 가운데 방주와 같이 야곱의 집안을 일으키는 두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누구였죠? 요셉과 유다. 이 두 사람이 그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자, 이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준비하셔요? 또다시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요셉과 유다를 포함한 12아들이 뭐가 되도록 세상을 구원할 방주가 되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셉과 유다라는 방주가 물에 빠져버리면 나머지 10명의 아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주는 만들어질 수 없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계속 이 역사가 선순환의 회복의 역사예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아들을 온 세상을 회복할 그 방주로, 거룩한 방주로 만드시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아들을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지만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들을 이제 거룩하게 불러서 그들 역시 또 거룩한 방주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채우고 틀을 만들고 채우시는 그 창조 원리가 담겨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방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게 계속 하나님이 이어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오신 전략이었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그래서 지난주 어떤 얘기를 봤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과 유다는 이미 준비되어 쓰임받은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 10명의 형제, 다시 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또 다른 방주로 준비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씨앗으로 그 애굽 땅에다가 심으신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이른 개의 씨앗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오늘은 그 씨앗을 심는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고센 땅 안에 그 70명의 사람들이 정착하여 거기서부터 그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어 가거든요. 그렇죠.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고센 땅, 거기는 애굽이면서 특별히 그 구별된 도시예요. 고센 땅이란 곳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이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고센 땅, 고센이란 땅은 그 요셉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불렀던 지명이 고센이고요. 그 고센 땅이 나중에 출애굽할 당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볼 당시에는 그 도시 이름이 라암셋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 라암셋이란 말이 뒤에 나왔죠? 몇 절에 나왔어요? 갑자기 안 보이네. 11절. 그렇죠? 끝에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며 위에는 계속 고센 땅 하다 갑자기 라암셋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라암셋은 출애굽할 때의 그 도시의 지명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알지요. 이 고센 땅이 라암셋이라는 것을. 지명은 뭐 시대에 따라 막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기록해놨는데 처음 그들이 갈 때는 고센 땅이었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설교 제목을 라암셋 교회라고 지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 옥토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지요. 그 땅, 하나님 나라는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은 사실은 없다 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전 우주가 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굳이 땅이라고 구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과 거룩히 구별한 장소, 거룩히 구별한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죠? 지금 고센이라는 곳은 지금 교회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애굽에 이스라엘과 그 가족들만 내려갔나요? 중요한 건 누가 함께 내려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같이 내려가시죠. 우리가 전전주에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면 애굽도 에덴이라고 그랬죠. 근데 애굽 모든 곳이 에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만 에덴이겠죠. 그럼 어디가 에덴인 거예요? 고센 땅이 에덴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창세기의 수신자, 1차 수신자였던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지금은 또 어디로 가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고센 땅이 어딘 거예요? 가나안 땅인 거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에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센 땅도 임시로 머물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가나안 땅도 영원히 거주할 땅으로 주신 건 아니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왜 가나안 땅으로, 왜 그 많은 지구상에 그 많은 다른 땅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시는지 옛날에 했었죠. 이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기가 이렇게 거름돼 있어요. 다윗의 별 이렇게. 그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여기 이렇게 있죠. 이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이게 다윗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의 영토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위에 파란색, 아래 파란색은 요거는 유프라데스 강이고 요거는 나일 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의 땅은 북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까지고 남쪽으로는 나일 강까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뜻은 뭐냐면 북쪽 바벨론 땅, 바벨론 지역으로 더 이상 영토를 확장하지 마라.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나일강 문명을 치고 들어가서 나일강 문명을 정복하지 말고 그 사이에만 살아라 이 뜻이에요. 아니 좀 이스라엘 나라를 키워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면 좋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땅을 딱 이렇게 요 사이에만 머물라고 정하셨다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바벨론 쪽, 이 북쪽에 살던 바벨론 사람들은 힘이 세지면 어떤 야망을 가져요? 욕심이 생겨서 이쪽 나일강 쪽을 자기 나라로 삼으려고 치고 내려오죠. 그래서 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하고 애굽 왕 바로 누구하고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이 강해지면 애굽으로 치러 내려오고 애굽이 강해지면 바벨론을 어디로 가고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껴있어요? 이스라엘이 껴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껴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이쪽 나라에도 밟히고 저쪽 나라에도 밟혀요. 왜 여기가 상대 나라를 정복하러 가기 위한 길목이거든요. 전쟁에서 중요한 거는 그 길목이 그 전쟁 물자들을 수송하는 수송로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것도 수송로를 차단하여 북한군들을 몰아내려고 이렇게 중간 허리를 끊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만큼 수송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이 가나안 땅이 대단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일이 보내신 거예요? 차라리 바벨론 땅에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너 여기서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그럼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바벨론 땅에는 바벨론의 바벨론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의 그 풍요로움을 통해서 얼마든지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자연적 환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척박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차라리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던가 계속. 근데 중간에 딱 이렇게 두셨어요. 네? 자,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렇죠? 양쪽 강대국들에 의해서 늘 공격받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은 교회 다녀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네? 그런 뜻으로 불렀다 했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기가 강해지죠. 그럼 양쪽 나라들이 감히 넘어올 생각을 못 하겠죠. 그럼 세상에 뭐가 와요? 전쟁이 그쳐요. 평화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강해지면 우리가 세상에 평화를 주는 축복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동일한 메시지가 고센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그래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라암셋 교회는 이 라암셋 교회를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눈물로 라암셋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눈물로 라암셋 교회를 만드셨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당장 눈물이 나오냐면 요셉의 눈물 얘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46장 29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렇게 돼 있죠. 요셉이 펑펑펑 울었어요. 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야곱도 펑펑 울만 하잖아요. 야곱이 펑펑 울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오히려 야곱은 더 일단 기분은 좋은데 요셉처럼 펑펑 울지는 않았어요. 희한하죠? 자, 여기서는 일부러 본문을 기록한 모세는 요셉의 눈물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안에서 우리 창세기 안에서 요셉이 눈물 흘렸던 장면들이 떠오르십니까? 처음 형을 만났을 때 정을 억제하느라고. 그때 눈물이 나왔는데 정을 억제했죠. 두 번째, 안방에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베냐민 보고 나서 또 어떻게 했어요? 안방에 들어가서 울다가 눈물을 억제를 못했는데 아예 그냥 펑펑 울어.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티내면 안 되니까 눈물 씻고 나왔죠. 세 번째 언제 울었어요?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그 종살이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때는 아예 그냥 형들이고 뭐 이 애굽 사람이고 눈치 안 보고 그냥 방성대곡을 했죠. 그냥 펑펑 울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궁궐에까지 들릴 정도로 펑펑 울었습니다. 그죠? 그게 세 번째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눈물을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를 만나 그동안 눌려왔던 울음을 쏟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지금 요셉이 네 번의 눈물 쏟는 장면을 이걸 보여주는데 이것은 요셉이 우리가 요셉이 애굽에 끌려왔을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살이하고 총리가 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성경 짧게 돼 있으니까 요셉이 그렇게 큰 고통 없이 물론 감옥에 갇힌 건 조금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세상을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거룩하게 할 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의 세월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눈물이 나중에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사실 많은 눈물을 흘리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고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면서 받는 고난, 그것도 고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 안에 눈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편에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얘기해요. 나의 눈물을 이렇게 담으소서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눈물 중에는 안 좋은 눈물도 있어요. 별로 담기 싫은 눈물. 어떤 거예요? 떼쓰는 눈물. 떼쓰는 눈물. 이런 거 별로 담고 싶지 않죠. 지금 근데 요셉의 이 눈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그 길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는 거는. 4번이나 계속 요셉의 마음에 주체할 수 없었던 그거는 요셉이 어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기 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되고 총리까지 되었지만 아무리 총리까지 되었어도 요셉이 받아온 그 연단과 그 고난의 그 세월이 결코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그 눈물을 통해서 결국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땅을 준비한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땅을 준비했죠. 유다를 통해서는 뭘 준비하셨어요? 유다의 헌신으로 고센 땅으로 이주할 가족들을 준비시켰다면, 네? 요셉은 틀을 만들었고 유다는 그 틀에 채울 가족들을 준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는 틀을 만드시는 역사, 유다를 통해서는 그 채우시는 역사, 이걸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요셉이 그 틀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겪었던 그 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도 사실 유다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유다도 아버지 앞에서 베냐민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안에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두 아들을 잃어봤고 아내도 잃어본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라헬을 잃는 것밖에 안 했어요. 물론 요셉도 잃어봤죠. 당시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었으니까.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이해해줘요? 유다도 자기 아내를 잃었고 자식을 둘이나 잃었거든. 그 안에도 역시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건축하고 주님의 복된 안식의 땅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 일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도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 길이 결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잔에 담으셔요. 왜? 주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다 겪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기 때문에 그 눈물을 담으셔요. 그 눈물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눈물 때문에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눈물을 누가 흘리셨냐면 예수님께서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 고통 속에서 또 많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시죠. 근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셔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고, 부잣집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당시 목수라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고, 나중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도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특별히 그 호의호식하며 누리시는 것도 없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욕, 박해를 받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목적은요, 하나였어요.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요셉과 유다 모두가 그래서 둘 다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두 사람의 모습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모습은 곧 누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하다가 보면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눈물을 흘리다가 포기해요? 안 돼요. 목매달고 자살하고 포기하면 총리가 되는 날은 오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들을 상봉하여 가족들을 애굽에 이주시킬 기회는 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 눈물을 참아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을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지금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지금의 눈물은 그 옛날에 그 고통을 겪으면서 흘렸던 눈물을 회상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지금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항상 울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웃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오죠. 예, 우리를 웃게 하실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나를 희생하고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도 다 회복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아픔, 고난의 과정들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마태복음에도 경고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의 길, 그 환난의 길, 핍박과 박해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결국 그 일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 충성하다가도 눈물 흘릴 때 있고, 세상에서 거룩한 빛으로 드러날 때도 너무 거룩해서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일부러 막 누명 씌워서 눈물을 흘리게 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의 눈물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위한 에덴을 준비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준비시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눈물로 라암색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요셉이 눈물로 이 라암색 교회를 만든 것처럼 유다도 그렇고, 그렇죠? 네. 자, 두 번째로 우리 이 라암색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 라암색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땅 라암색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고센 땅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라암색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아주 특별한 내용이 자꾸 본문 안에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읽는 독자들에게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서 뭐가 계속 반복되는지 아세요? 목자들, 목축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자꾸 강조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왜 이럴까요? 자, 가족들을 위한 요셉의 준비 3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자,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꺼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바로에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한테 이 말을 미리 해두겠습니다. 근데 어떤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게로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32절 그들은 뭐다?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지금 고센 땅에 이들이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다. 이 얘기를 일부러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47장 1절에 가보면 요셉이 바로에게로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잘 보세요.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아직 사실 바로가 고센 땅에 있으라고 허락 안 해줬잖아요. 근데 일단은 와서 이들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죠.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그 어딘가를 이미 요셉은 고센 땅으로 계획하고 고센 땅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바로 왕한테도 뭐라고 말해요?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이 고센 땅을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형들한테는 아까 말을 입에다가 넣어줬죠. 네, 바로 왕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그게 뭐였어요? 우리는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라 했죠. 우리 착한 형님들이 그걸 딱 그대로 해요. 47장 3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잠깐만. 이렇게 바로가 형들에게 묻기 전에 아까 본문에 따르면 요셉이 먼저 말한다 했죠. 네, 우리 형들과 가족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하고 말한다 했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요셉은 일단 바로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바로는 그 말을 듣고 형들한테 지금 묻는 거예요. 알면서도 묻는 거죠.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때 형들도 딱 벌써 다 짰잖아. 뭐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심지어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우린 뿌리까지 목자입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4절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목자임을 자꾸 강조하죠. 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6절에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하면서 가축까지 맡겨요. 그러면서 고센 땅에 머물라고 이야기하죠. 자, 요셉은 미리부터 고센 땅을 봐두었고요.
혹시라도 고센 땅을 바로가 지정 안 해주면 안 되니까 미리 바로에게 힌트 다 줬고요. 형들한테도 말을 다 맞춰서 어떻게든 고센 땅으로 들어가려고 의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보이죠? 왜 그 많은 땅 중에 고센 땅으로 가게 하려고 했을까요? 예? 그 이유는 뭔가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그 고센 땅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에덴으로 늘 좋은 땅으로 인도하셔요. 그렇죠? 어디 나와요? 4장 11절에 나오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좋은 땅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자, 지금 그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다?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함께 가는 땅은 항상 하나님은 좋은 땅 주세요. 처음에 에덴도 하나님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땅 만들라고 안 하셔요. 하나님 만드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동시에 좋은 땅인 동시에 목축을 하려면 일반 농경지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이 필요해요. 훨씬 더 넓은 땅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넓은 땅이 필요했을까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번성할 거니까. 넓은 땅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고 좋은 땅이 고센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에덴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것을 준 거예요. 자, 근데 이유가 이것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강조하냐면 46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뒷부분에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기니?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응? 사실 야곱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업도 했겠지만 농사도 지었겠죠. 가나안 땅에서. 예? 근데 일부러 목축 쪽만 계속 강조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응? 또 애굽 사람이 가증히 여기는 게 하나가 또 소개됐었어요. 본문 안에서. 애굽 사람이 가증히 여기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43장 32절에 애굽 사람이 가증히 여기는 것 하나가 더 나와요. 끝부분에 나오죠. 뒷부분에.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보세요. 히브리 사람하고 같이 상해서 얼굴 맞대어 먹으면 자기네들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해. 애굽 사람들은 자존감이 엄청 높아가지고 이방인들은 다 버러지 취급했었어요. 예?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사농공상 우리나라 유교에 있었던 것처럼 목축업을 제일 더러운 직업, 부정한 직업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니까 가뜩이나 히브리 사람이니까 일단 부정하게 여기고 꼭 히브리 사람이라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 다 부정하게 여겼어요. 선민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당시에 애굽 안에 함무라비 법전, 바벨론에서부터 넘어온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이 애굽에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그 법전으로 애굽이 통치되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자존감이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겼어요. 게다가 부정한 이방인이 정말 부정한 목축업을 하는 거야. 에?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만날까요? 안 만나요. 왜? 더러운 사람이 더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나?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안 만나요. 다시 말하면 왕따 시켜요. 자, 그들의 입장에서는 왕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을 왕따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의 더러운 세상 문화가 고센 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부정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이쪽이 부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누가 부정해요? 그들이 부정한 거예요. 왜? 그들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똥이 들어있죠.
진리가 아니라 많은 거짓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거짓들이 들어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구별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후손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목축업이라는 직업과 이방인이라는 신분, 히브리 사람이라는 신분이 역청이 됐던 거예요. 세상의 그 가치관들, 애굽의 문화, 애굽의 우상, 애굽의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청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구별된 거죠. 그래서 고센 땅이 방주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이 교회라는 거예요. 라암셋 교회.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 이 고센 땅, 이 틀을 준비하시고 야곱의 후손을 이곳에 채우셨는데 여기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과 통혼하지 않도록 막으신 거예요. 왜?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고 또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기니까 애굽에 들어온 이방인들도 자연히 애굽 사람들을 애굽 사람, 로마인들을 당시 사람들이 로마 사람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관들을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목축업을 하는 이 고센 땅의 히브리인들과 접촉하려 하지 않았다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수 혈통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민수기 1장에 나오는 그 민족들 그 족보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순수 혈통이 지켜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야곱이 왔을 때부터 나중에 출애굽할 때까지 약 430년간 머물렀는데 그 중에 요셉이 살아있었던 기간을 제외하면 한 350년 정도 머물렀어요. 350년 정도. 근데 그 35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이 지켜지는 그게 쉬워요? 당장 우리나라도 지금 일루미나티 얘네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없애버리면 민족적 정체성, 족보가 사라지고 민족적 정체성이 사라지면 노예로 부리기가 쉬워져요. 아이덴티티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일루미나티가 의도적으로 우리나라에 다문화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결혼하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도 한국 국적 따기가 더 힘든 나라였어요. 중국 사람들이 화교로 우리나라 땅에 100년을 사는 동안에도 그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았던 나라가 한국 땅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예 TV에서 홍보하죠. 그 며느리가 동남아시아 쪽에서 온 거 다문화 일전인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자꾸 고부 아무 그런 얘기들 막 그런 거 자꾸 보면서 그를 미화시키고 좋게 하고 또 모슬렘 사람들 와서 결혼한 거 자꾸 외국 사람들은 한국말 잘하면서 한 거 자꾸 보여주죠. 그게 의도적인 거예요. 일루미나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같은 민족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있으면 생각을 같은 뜻을 품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민족이 갖고 있는 뜻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섞이면 그런 전통적인 그 역사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 역사는 결국 뭐냐면 역사가 정해준 경험을 통하여 정해준 진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안 된다 하고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런 역사가 다문화를 통해서 깨어져 버립니다.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다른 민족하고 통혼하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입장에서도 이 문명 안에 다른 문명하고 섞이면 그게 바로 어느 나라 정책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근데 그 정책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아수르가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정복한 땅에 있는 사람들께 다 통혼을 시켰어요. 그 정체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항하지 않아요.
구테타를 안 일으켜요.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지 구테타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문화로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다문화로 이 민족적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위에 있는 그 권위에 대항하지 않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요. 그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일루미나티 그쪽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나라에도 일부러 전 세계에서 지금 잘 보세요. 중국에 또 그 티벳 저쪽이나 저기 순수 중국 그 한족 말고 민족들 있죠. 예? 그거 계속 공격하죠. 그거 못하게. 왜 그들이 반항을 합니까? 그들이 왜 독립을 하려고 하고?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을 한족하고 뭐하고 다 섞어서 결혼시켜버리고 그들의 문화하고 저쪽 문화를 다 섞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중국의 통치에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독립을 하겠다고 막 자꾸 구테타 일으키잖아요. 왜냐? 한 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고센 땅이라는 이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상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조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출애굽의 뚜껑을 열었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세상 문명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도 감사한 거, 목축업의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방인하고 결혼은 안 했어요. 놀랍죠?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본문 안에서 계속 요셉이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끼리만 살아야 된다는 걸 너무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교회, 이 라암색 교회는 거룩한 땅이에요. 거기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거룩한 땅이라는 뜻 자체가 거룩하다는 뜻이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우리를 부르신 교회는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곳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부름받은 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다 세상의 일부가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자신이 갖고 있던 전에 그 세상을 이 교회 안에서도 펼쳐보려고 요구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명예를 추구해요. 세상에서도 통장은 해야 돼. 아무리 못해도 내가 정부 고위직까지는 못 올라가도 통장은 하나 해야 되지. 아니면 좀 더 샘뜨는 구의원이라도 나가야 되고. 근데 그 마음 갖고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교회 들어오면 아무리 못해도 집사는 해야지. 안수 집사는 해야 되고. 자, 이거는 교회의 직분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런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들이 교회 안에 많이 그렇게 들어와서, 근데 우리가 그걸 구별해내는 거죠.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은 명예를 위한 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앞서서 성도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대우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지위는 그런 지위지만,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 그런 마음들을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돈으로 장로 직분을 살려고 막 사람들 매수해가지고 요번에 나 찍어. 세상 선거법으로 말하면 이거 부정선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정선거가 교회 안에서 엄청 잘 일어나요. 교회 안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거 익숙한 저 총회에 가면은 총회장 뽑을 때도 목사님들이 총회장 뽑을 때도 그런, 옛날에는, 지금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한다고 믿어요, 저는. 근데 막 돈 뿌려가면서 하고. 근데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로부터 우리가 차단되고 구별되기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로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들고 와서 교회 안에서 마치 이게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입니다. 유교적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먼저예요. 지난번에 크루스가 와가지고 막 신나는 찬양할 때 막 찬양하는데 크루스가 그런 얘기 했대요. 왜 이 교회 사람들은 신나는 찬양하는데 춤을 안 춰요? 춤을 안 춰요? 이렇게.
네. 자, 여러분 신나는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는 것이 성경적 생각입니까? 세속적 생각입니까? 질문해 볼게요. 네? 춤을 추는 게 성경에서 하라고 한 거예요? 춤을 안 추는 게 성경에서 하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요. 네, 춤추라고 했어요. 근데 왜 안 춰요? 안 추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우리는 다들 안 추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유교 문화에서 받아온 양반은 바람 날리지 않도록 천천히 걸어야 하고 양반은 주책맞게 움직이면 안 돼. 그런 유교적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사람이 감정을 이게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면요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요 이 마음이 많이 건강해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표현을 못해 막 눌러놔. 그죠? 아니 나이트클럽 가서는 그렇게 잘 추는데 왜 교회 와서는 못 추지? 예? 그죠? 이런 것도 그런데 거꾸로 춤을 추면 청년들이 앞서 막 춤을 추면 장로님들이 뒤에서 어떻게 해요? 반응들이 이 신성한 교회에서 이 거꾸로 나오죠 이렇게 오히려. 그거 희한하죠? 근데 그게 성경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뿌리 박혀왔던 유교적 생각이에요. 그런 게 많아요. 유교 안에 다 거짓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유교 안에도 성경과 똑같은 진리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도 유교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에도 있는 거잖아요. 유교 안에 다 거짓만 있는 건 아니지만 유교 가운데 거짓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비추어서.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건 거짓이었구나 하고 갖다 버려야 되는데 안 갖다 버려요.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은 별로 춤을 잘 안 춰요. 특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춤을 잘 안 춰요. 전 춰보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못 드릴까 봐 못 춰요. 네. 자, 이거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자꾸 사람들이 내가 이전에 가졌던 경험들, 이전에 갖고 있던 세속적 생각들을 마치 하나님이 진리인 양 착각하고 그것을 갖고 교회에 펼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성경에서는 어떤 게 성경적인 방법이냐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결정해 나갔죠. 그게 성경의 방법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여쭙고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여 삼창이고 나를 내려놓고 자기 부인하고 사단 대적하고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정책을 듣고 그것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해요? 그냥 따져요. 머리로 갖고 합리적으로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니까 뭘 어떻게 되고 다 뭘로 생각하죠? 근데 그걸 성경적인 거란 생각해요. 폴 워셔라는 그분, 아주 급진적인 것 같은 그분이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 안에 진리 아닌 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자리 잡고 있다고. 근데 그를 하나님의 진리보다도 더 굳건히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보다 그것을 더 굳건히 붙잡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보면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들이 있죠. 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상당수가 옳아요. 왜? 성경의 기반을 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상당수가 옳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죠.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그 옳지 않은 그것 때문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바울도 지적한 것처럼 그를 장로들의 전통, 미드라시 가운데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그 미드라시의 잘못된 것들을 교회 안에서 끄집어내려고 하셨지요. 고르반, 대표적인 고르반이었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 수정해서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시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유대인들보다 더 완벽한 진리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기는. 그렇죠? 근데 실천은 사실 유대인들이 더 많이 하니까, 왜? 순종을 더 많이 하니까 유대인들이 더 파워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하면 유대인이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유리해요. 왜? 그들은 기록된 율법밖에 없지만 우리는 기록된 율법에 성령까지 함께 계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더 막강할 수 있어요. 순종하면.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 반만큼도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요. 요즘 가정예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들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라고 말한 그 핵심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서 회당이 없어도 그들은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유대인들을 지켜준 그 핵심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가져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올해 목표를 갖다가 가정예배 회복을 위해 땅끝까지 천대까지, 땅끝은 복음 전파고 천대는 가정예배를 통하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걸 목숨 걸고 해도 복원되기 힘들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목숨을 못 걸고 있어요. 지금 중간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7월 달이 넘어서 벌써 중간이 한참 넘었죠. 네? 가정예배에 대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그토록 버티고 그래도 그나마 그 율법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해줬던 게 그 핵심이 그건데, 그 좋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좋은 거, 이건 진리기 때문에 좋은 거죠. 네? 그거를 우리가 가져다가 써야 되는데 지금 캐톨릭에 의해서 망쳐버린 것 중에 하나가 가정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소그룹 예배가 사라진 거고, 캐톨릭에 의해서 망쳐진 게,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왔던 게, 로마 종교가 당시 로마에 생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세속주의가. 그러면서 교회의 좋은 것들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회복하자. 왜? 성경에 나오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오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가정예배예요. 소그룹 모임도 있고 가정예배도 있고. 그 당시에는요, 지금보다 더 심했던 게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였어요.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매일 모였다고. 진짜 우리가 매일 모이면요, 죄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매일 모여서 5스텝하고 매일 모여서 성경 읽은 건 점검하면 죄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런 거를 공동체를 해가지고 그걸 실천하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기독교 공동체들 가운데. 그죠? 보세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장소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로만 여긴 가득 차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들고 온 걸 갖고 이 교회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거꾸로 교회 안에 진리 안에 있는 것 갖고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 생각만 우리가 갖고 있어도요, 우리 안에 많은 거짓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우리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경험이, 그리고 내가 전에 알고 있던 지식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보다 더 강해져서 그거 갖고 교회에 와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하더냐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 가운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위배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거를 내려놓습니다. 그게 개혁주의 정신이에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혁주의 정신이 바로 그거예요. 개혁주의 정신이란 뭐냐면, 제가 다녔던 총신대학교 총신대학원은 보수주의도 복음주의도 칼빈주의도 아니에요.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란 뜻은 언제든지 우리가 교리가 잘못되었을 때, 성경에 비추어 교리가 잘못됐다면 언제든지 성경을 갖고 교리도 개혁할 수 있다가 개혁주의예요. 언제든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가 개혁주의 정신이에요. 언제든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이 기준이어야 된다. 이게 개혁주의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리고 성경에 문자로 다 기록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갖고 그 문자로 기록된 내용이 이해 않는다고 해서 잘라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해석이라는 미명하에. 그러면서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도 동성애 받아들이고 그런 거 지지하는 교회들도 많잖아요. 속 터지는 건 제 동기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속 터져요. 그래서 그냥 페이스북 끊어버렸어요. 그냥 제가 차단. 자꾸 그런 거 올려놔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안 보려고 끊어버렸어요. 속 뒤집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속이 쓰려. 동기들 가운데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애들이 그래. 더 어떻게 똑똑하다는 애들이. 난 그들에 비하면 한참 무식한 애인데.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 같아. 네. 근데 아직 들어 쓰시진 않네. 참. 네. 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서 진리로 돌아가서 진리로 우리를 지켜야 돼요.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머릿속에 꽉 박혀야 되는 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돼서 세속적 생각은 뽑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계속 집어넣으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 그분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그 세속적인 게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자, 방주를 준비하는 모습과 똑같죠? 요셉이 지금 고센 땅을 준비하는 모습이. 그렇죠? 네? 쭉 이렇게 흘러오는 거 보니까 창세기 앞에 있던 내용이 또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세상과 구별을 대라, 거룩해져라, 세속의 것들로부터 거룩해져라, 이렇게. 자, 세 번째.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진리로 이렇게 채우죠.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해지죠. 그래서 마치 우리끼리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로 라암셋 교회에서 세상을 축복할 자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를 라암셋 교회 안에서 훈련시키는 이유는 세상을 축복할 자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 이 진리를 갖고 교회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갖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거짓들을 뽑아내주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교회는 그냥 1대1을 통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가 대단히 사람들의 눈에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세요. 뭔 얘기냐면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양현표 목사님이 하는 선교적 교회 그 세미나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총신대학교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조심스럽게 말한다고 말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 우리는 사람들이 이제 칼바르트의 사상을 총신대학교가 거절해요. 그런데 저 대학 다닐 때 그 이정석 교수님이라고 그분도 그랬고 양현표 교수님도 그렇고 제가 칼바르트 책 조금 읽은 것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칼바르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신정통주의자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비판했냐면 칼바르트가 이걸 주장해요. 그 미시오 데이를 주장해요. 선교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 데이가 하나님, 미시오가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를 주장하는데 미시오 데이. 그런데 전통적인 교회는 미시오 모르겠다. 이거 에클레시룸. 교회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선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합동 측이 이 교회의 선교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거부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는 1대1 제자님 때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의 선교란 왕으로서의 전도 이렇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에클레시움, 그러니까 미시오 에클레시움이라는 요 교회의 선교란 제사장으로서 한 개인을 거룩하게 하는 전도 이렇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은근슬쩍 이게 미시오 데이를 강조하는 게 얼마나 급진적이라는 걸 모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신의 신학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문화를 손대면 안 된다예요. 그냥 한 개인만 전도하는 일만 해야 된다가 미시오 에클레시움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경은 뭘 가르쳐요? 우리가 거룩해져서 지금 놀라운 건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두 번 또 강조되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7절, 10절 반복되는 게 있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하매? 축복하매.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뭐하고? 앞뒤로 감싸고 있죠. 히브리서 7장 7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축복받은 장면을 갖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면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야곱이 더 높은 거예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지요. 바로는 바로 세상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거. 이게 바로 미시오 데이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룩해지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가 미시오 에클레시움 한 개인을 전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직업 속에서 그 속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왕으로서의 전도라고 해서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양옆표 교수님이 우리 교회를 신기했던 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가르치는 교회였거든. 합동 측에서는 감히 말을 못하는 건데 합동 측은 그냥 한 영혼에 대한 전도만 강조하지 사회를 거룩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해요. 사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는 미시오 데이가 칼 바르트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칼 바르트가 교회가 한 영혼에 대한 개인의 전도만 치중하지 사회를 거룩하게 하는 데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신학적인 전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거부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거는 칼 바르트가 주장한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만 전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영역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면 저울추를 속이지 않겠죠. 예?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직이, 공의가 그 사회 속에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만 쓰라고 하는 게 아니죠. 이 거룩함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면 당연히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미시오 데이예요. 왕으로서의 전도. 내가 가진 은사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전도. 이건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화를 거룩하게 하는 걸 수 있고, 그렇죠? 내가 속한 직장을 거룩하게 하는 걸 수 있고, 그렇죠? 이 땅의 정치를 거룩하게 하는 걸 수 있고. 그런데 한국교회가 특히 보수적인 쪽은 그런 사회를 거룩하게 하는 그 부분을 아주 이게 강조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여기서 훈련받아서 적극적으로 세상을 거룩하도록 바꾸도록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 안에 이것만 지키자 하다가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지 않아서. 제 이 말 뜻은 나가서 데모하라 뭐 이런 뜻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역과 내 분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료도 나와 같이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 사람도 똑같이 정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들면 그러면서 직장에 있는 내 동료들을 다 전도해버리면 직장이 어떻게 돼요? 그 직장이 거룩한 직장이 돼서 그 직장이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 되겠지요. 네, 거룩한 일이란 뜻이 꼭 교회 일만이 거룩한 게 아니라 했죠. 제가 왕으로서 전도 얘기하면서 그랬죠. 교회 와서 김치 담그면 하나님 일이고 친정어머니 김장 도와주는 거는 세속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이 옛날 미시오 에클레시움이 가르치던 내용이었어요. 그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1대1 때 배우셨죠? 네, 우리는 1대1 때 이미 다 세뇌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처음 들었으니까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만 양용표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세상의 직업 속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힘드실 만큼 우리 교단이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꽉 막혀 있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살고 그것들을 행하면서 또 하나님께 듣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을 더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지금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지금 아까 그랬죠? 이스라엘 때문에 바벨론도 애굽도
평화가 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거룩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숨기면 안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더 남들보다 구별되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그 직장이 거룩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죠. 우리 장로님이 전에 우리 사랑방에서 나눴었는데 좋은 거니까 그냥 비밀서약 어기고 간증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나오실 때 아무튼 그 회사가 좀 부당한 그걸 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안 따지고 그냥 그 몇백만 원의 돈 포기하시고 그냥 딱 나오신 거예요. 따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참으라고 말씀하셔서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의로 따지면 따질 수도 있는데 성령께서 이번 것은 그냥 참으라고 그리고 손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순종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쨌든 장로님을 보면서 좋게 생각하죠. 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꾸 보여야 되는데 교회가 미시오 데이를 이루면서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평양신학교에서 출발한 이 장로교가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집니다. 사실 원인은 뭐였냐면 WCC에 가입하는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WCC가 왜 이제 신정통주의 칼바르트를 우리 측에서 거부하고 WCC를 거부하냐면 미시오 데이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또 그거 아세요?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것만 계속 하다가 정작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정의 그거는 지금 데모하는 사람들 다 하죠. 세상에 정의를 부르짖고 막 저기 양재 가는 길에 보면 현대 기아 그 건물 있거든요. 항상 그거예요. 거기 귀족 노조들이 앉아가지고 뭐 정의를 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정의를 부르짖지만 그 사람들이 제일 정의롭지 못하잖아. 그죠? 또 이것만 너무 강조하면 또 어떻게 돼요? 균형을 잃고 이게 좌로 치우치는 거고 이게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예? 왕으로서의 전도가 좌파고 그 제사장으로 전도가 우파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좌측으로 많이 치우친 게 통합측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통합이라는 교단이 WCC가 세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세상의 다른 종교와도 교류를 하면서 그곳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미명은 두었지만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는커녕 세상하고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까지 허물면서 세상과 교류를 해버립니다. WCC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교류해야 돼. 근데 그들하고 교류는 할 수 있어도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는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끝까지 독선적이고 뭐 타협하지 않고 아주 너희들은 너무 기독교는 골수야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 진리는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무너뜨린 거예요. 통합체계. 그러면서 WCC를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단이 둘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합동 측은 미시오 데이보다 미시오 에클레시움을 강조하기 때문에 영구원만 강조하기 때문에 뭐가 약하냐면 공의가 약해요. 그래서 합동 측 목사님들은 은퇴해도 응급비가 없어요. 다 말아먹었어. 별로 공의가 없어. 왜 전도만 하면 되니까. 근데 저쪽 통합 측은 100억으로 시작한 그게 지난번에 4,600억 됐대잖아요. 왜 거기는 공의를 되게 따지는데요. 선교도 따지고. 그건 잘해. 거기는 또 좌측은 잘해. 근데 그쪽은 또 우측이 약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데 합동측은 우측은 강한데 좌측이 약하고 우리 교회는 양쪽 다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근데 우리 우측도 약하잖아 지금. 전도 잘 못하잖아 이거. 아, 좀 창피하네 주님. 예? 근데 좌측이 오히려 더 강해진 거 아닌가 이거? 그럼 저 욕먹어요. 우리 우측도 잘해 전도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축복할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만 거룩해지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면 이 재정을 갖고 사람들한테 섬겨야 돼요. 세상을 섬겨야 돼. 그분들이 처음에 예수님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 재정을 갖고 사람들 섬겨야죠. 밥퍼주는 그 목사님 있잖아요. 최일도 목사님. 그분이 통합측일 것 같아요? 합동측일 것 같아요? 그렇죠. 색깔이 통합이죠? 맞아요. 통합측이에요. 어떻게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통합측이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해요. 또 한번 해볼까요? 극동방송, CBS 이런 그 기독교 방송 있죠. 자, 합동측이 돈을 많이 낼 것 같아요? 통합측이 돈을 많이 낼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잘 알아? 왜 그렇지요? 거기는 문화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는 칼바르트의 미시오 데이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극동방송 전파를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건 필요하잖아요. 합동측이 통합측에 비해서 저기 교회 헌금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합동측 말을 잘 안 들어요. 극동방송이. 통합측이 더 많이 이게 기부를 하거든. 통합측이요. 그래서 통합측이 방송국이 많아요. C채널도 통합측 거예요. 온누리교회도 통합측이죠. CGN-TV도 통합이죠. 통합측은 그래서 문화사역과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미시오데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합동측이 요게 약하다니까. 합동측에서 딱 내놓은 뭐 이게 문화 컨텐츠나 문화 뭐 사역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미시오 에클레시움만 계속 강조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균형을 찾자고.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정치, 경제, 국방, 예술, 문화, 산업, 스포츠, 교육, 의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라고 하는 게 그 미시오 데이 기도예요. 예? 그게 필요하다고요. 왜? 우리는 세상을 축복할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야곱과 같이.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센 땅으로 라암색 교회로 부르시는 목적이거든요. 이게 균형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너희들 독선적이야. 나랑 어울리려면 예수 외에 다른 길도 구원을 인정해야 돼 할 때는 또 어떻게 돼요? 그때 우로 가야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값어치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하고 오히려 더 전도해야지 우리가. 우린 다른 거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거는. 합동층 그건 참 잘 지켜. 그건 참 잘 지켜요. 그건 감사한 거예요.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거룩하게 할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복받는 목적도 뭐예요? 세상을 거룩하게 하게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나가서 나눠줄 사람이에요. 세상에다가 요셉과 유다와 같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방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것들이 틀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충만히 채워진 것 같고 방주가 나중에 문을 열고 어디로 가요? 세상에다 또 채우지요. 방주도 역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다가 다 채우잖아요. 다시.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차서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세상에다 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상덕 형제님한테도 꼭 CCM 가수만 되려고 하지 마라. 처음부터 미시오 데 얘기를 했는데 오랫동안 합동 측의 대표적인 충인께서 컸기 때문에 미시오 에클레시움만 계속 강조하는 거야. 우리 상덕 형제님이 처음에 내가 아니야 오페라나 이런 세상에 있는 클래식 이런 걸 불러서 일단 뜬 다음에 네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밝혀. 그게 더 영광스러워. 응? 미시오 데이를 자꾸 얘기했는데 우리 상덕님은 박정호 그 찬양 사역자 있잖아요. 그분처럼 미시오 에클레시움만 하겠다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도 있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도. 근데 이게 균형이에요. 이 균형.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총신의 신학 색깔을 다 갖고 있는 충영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오랫동안. 미시오 에클레시움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문화도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바꿔야 돼요. 그럼 세상 문화가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야 되죠. 세상 문화가 뭐가 잘못된지 안다는 뜻은 분별을 한다는 뜻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진리, 기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기준을 교회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갖고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 미시오 데이 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니까 세상의 문화에 오히려 거꾸로 정복당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태움이라는 혼돈과 공허의 물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목적, 옛날부터 몇 번 얘기했죠. 학사를 운영하는 목적은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한 거지 교회만 붙잡아두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세상에 내보내면 다 짓밟히고 먹히니까 붙잡아놓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교회 안에 막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는 거지 교회 안에 붙잡아두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때도 계속 저는 미시오데이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저희 양육표 교수님 듣고 나와서 용어를 갖고 좀 더 설명할 수 있게 됐죠. 이거 그냥 우리 왕으로서 전도, 제사장으로서 전도 이미 다 했던 내용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 대신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라암색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라암색 교회는 예수님께서 눈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눈물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요즘 여러분 교회 위에서 기도하면서 눈물 나셨어요? 안 나면 찌르세요. 어떻게든 왜?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하나님은 기뻐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한 땅,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할 수 있도록 자꾸 진리로 채워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상을 축복할 자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을 배워서 그분과 함께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혹여라도 찔리는 부분이 있으면 내 안에 세속적인 생각으로 여전히 주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거 있다면 주님 이것이 드러나고 깨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오로지 하나님의 성경으로만 진리로만 들어오게 해주시고 내 경험들이나 내가 잘못 배운 지식들이 성경에 충돌될 때마다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의 진리로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리로 무장되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